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에 시편 11편과 12편이 지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하면 시편 11편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노래했고, 이어지는 시편 12편에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순결하다는 사실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솔직한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모두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탄식에서 강구를 거쳐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편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이지만 믿음이 어떻게 절망을 지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3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인 1, 2절, 9절을 보면 다윗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질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을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믿음의 사람도 이런 마음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원수는 자신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은 다윗이 어떤 가식적이거나 위선이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원수에게 패배했고 원수가 자신을 이겼다라는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감정을 숨기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 자신의 연약함과 답답함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 또한,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가식적이거나 숨겨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서 다윗은 탄식에 머물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있고, 여기서 나를 생각하사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러한 요청으로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다시 행동하여 달라는 어떤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거죠. 이어 그는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쳐있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침을 회복시켜 달라는 신앙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로 6절에 이르면 다시 한번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여기 13편 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시편에 이 사랑이라는 등장하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결국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의 깊은 감정의 솔직한 마음들을 드러내지만 결국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오직 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붙드시는 것,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붙잡았기에 그의 고백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거나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이지만 다윗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노래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풀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확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행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숨김없이 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이 현실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붙드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한 일상기도회로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1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복된 하루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